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을 골라서 같이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전제로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생각이 좁은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더 좁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 바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게 영에다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게 초점을 맞추죠. 영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이 육신이시라면은 육신에 초점을 맞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초점을 맞추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육은 무익하다고 말할 때는 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육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육체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중요해요. 그러나 육체를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육체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영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 육체가 꼭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올무 역할을 해요. 올무 역할, 거침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올무와 거침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육체에 온통 쏠려 있으면 영으로 마음과 생각이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될 건데요. 아마 오전 오후 다 해도 이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는 바다, 강, 샘물 등 이 땅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물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 그 수면은 무엇을 의미해요? 물의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수면 전체를 감싸서 돌리고 계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가 알을 깨려면은 알을 품고 계속 발로 굴리잖아요. 알을 품고 알에게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로 알을 굴려요. 그래가면서 부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을 감싸서 돌리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은 원문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1절, 2절에. 그리고 3절 이후도 쭉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다 나와요.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런데 물을 창조하는 내용은 없어요. 물은 그냥 위의 물과 아랫 물로 이렇게 나누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게 뭘까요? 요즘 우리말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궁창은 대기층이에요. 대기층이 있고 대기층 위의 물과 대기층 아래의 물. 대기층 아래의 물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다 등등, 강, 뭐 시내 등등 땅바닥에 쫙 깔려 있는 그 물, 그 대기층 아래에 있는 물이죠. 대기층 위에 있는 물은 뭘까요? 대기층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기층 위에 물이 없어요. 구름은 대기층 아래에 있는 건가요? 위에 있는 건가요? 대기층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기층에 벗어나지 않아요. 대기층 속에 있어요. 구름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정말 오래전 옛날에 쓰인 거거든요. 성경이 정말 오래전 옛날에 쓰인 거예요. 그때 쓰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대로 또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현대의 과학 지식을 다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적용할 때 어느 수준의 지식을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맨 마지막에 쓰인 것이 한 2000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정도 전에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지식이 더 발전할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이상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그때그때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해 오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수준에서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2000년 전 사람은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2000년 전 수준에서 얘기를 했겠죠. 1000년 전 사람은 1000년 전 수준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300년 전 사람은 300년 전 수준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300년 전 수준에다 하나님을 맞추는 게 맞나요? 지금 애기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 애기 수준에다 하나님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올해가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양자역학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물의 파동이라는 설명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파동을 이해해야 되겠거든요. 양자역학 책을 사다가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양자역학의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파동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자 자체가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알갱이이기도 하거든요. 알갱이이면서 파동이에요. 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데,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두세요. 이것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물 있네?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게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물리학에 첨단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엔 다른 공부라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그래도 쉽지만, 다른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사람들은 뭐든지 그게 그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틀린 거다라는 말을 학문의 세계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 일반 물리학 세계에서. 그런데 일반 물리학 세계에서 이걸 말하기 전에, 훨씬 전에 또 다른 종교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훨씬 오래전에.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한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였을까요? 표면에 나타나는 건 불교예요. 불교에서는 뭐든지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그냥 한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개구즉착이라는 말이에요. 입을 연 순간 착각이 일어난다. 그건 착각이다. 석가가 양자역학 공부 안 했어요. 석가가 양자역학 공부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모든 세계가 다, 모든 세계에 속한 것들이 다, 그건 그것이네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 다음 순간 지나고 나면은, 그건 그것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석가는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석가보다 훨씬 전에 성경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버려요. 물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리 봐도 물을 창조한 내용도 없고, 앞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창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거 창조할 내용이 나올 필요 없죠. 그때 한꺼번에 다 창조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는 내용들이 따로 나오잖아요. 차근차근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물은, 분명히 물도 피조물이긴 해요. 분명히 물도 피조물인데, 우리가 보는 이 물 말이에요. 이 물도 피조물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이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 물을 창조하신 피조물로 딱 규정해 놔버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을 더 이상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리적인 물밖에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구태여 창조했다는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물이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제가 나눌 때는 그래요. 위엔물과 아랫물, 그리고 물리적인 물. 물리적인 물은 위엔물, 아랫물 나눌 때는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물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물. 아까 시편 29편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로는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을 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자,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12장 13장에 가면 또 물 나오잖아요. 계시록 한번 봐요. 아까 읽었지만 계시록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그 계속해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앞에선 뱀이고 그 뒤에는 용이에요. 뱀과 용이 똑같은 건데 뱀이라고 표현도 하고 용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에서 이제 그 물이 바다로 이제 그 다음 표현되는데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굉장히 복잡해지죠. 갑자기. 물이 창세기에서는 처음에는 물이 하나였어요. 하나였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이게 물리적인 물일 수 있지만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별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창조를 기본 바탕에도 깔아놓고 과학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그 논리예요. 저 대기층 위에 윗물이 있었다. 윗물이 두껍게 이 지구상의 바다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많은 물이 저 위에 있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났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물은 사라졌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물 어디든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기 논리로 전개해 놓은 거거든요. 대기층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아진 건 맞아요. 현재 대기층이. 그런데 옛날보다 대기층이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저 하늘에 물층이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사라졌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 대기층에 물층이 저 위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대기층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추워서 못 살아요. 물을 통과해가면서 햇빛이 얼마나 차단되겠어요? 햇빛이 이만큼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서 말을 할 때 1절에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창조되지 않은 물이 2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물이 나와요. 성령이 물리적인 물을 감싸고 있다고요? 성령이 물리적인 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제3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럼 앞으로 제4의 물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사회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제1의 물결이라고 했고, 산업사회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제2의 물결이라고 했고, 지금은 정보사회 물결 있잖아요. 정보사회 물결. 이것이 제3의 물결인 거예요. 제4의 물결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다양한 얘기들이 많지만 가장 가깝게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세계가 될 거다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신빙성이 높아요. 지금 인공지능도 알고 보면은 정보사회이긴 맞는데, 정보사회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모든 정보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였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작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동하는 정보,
그것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절반 정도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는 게 불안하다, 하지 말자라고는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퀴리라고 하는 부부가 그 아내와 남편이 우라늄을 발견했어요.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발견해서 우라늄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이라는 그 신비한 것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인류에게 굉장히 어떤 문화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매진했었거든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우라늄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라늄이 좋게 먼저 쓰였나요? 나쁘게 먼저 쓰였나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해놓고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거의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키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뱅뱅 맴돌고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우라늄 학자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갔거든요.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미국과 항복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물질을 발견했을 때,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 알고 보면 전부 다. 노벨상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화약을 발명했어요.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빵 터졌고, 빵 터지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인류 산업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곧바로 1차 대전이 터졌어요. 1차 대전 때 화약이 산업에서 쓰인 화약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화약이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됐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어떤 지식 하나를 터득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핵융합 기술도 조금씩 완성돼 가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에너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융합 발전소 안에 그 이루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강하게 작용하느냐면 태양과 같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것을 또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푸틴 같은 사람이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 인간의 근본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지식은 끊임없이 욕망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먼저 사용이 된다고요. 언제든지.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역사가 흘러간다. 우리는 흘러간다고 표현하는데, 흘러간다고 하면 물을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말은 그걸 물결이라고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역사는 역사지, 그래서 무슨 물결이야? 아니,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문명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문화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문명과 문화는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의 집성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의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제4의 물결이 나오겠죠. 그걸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싸서 돌리고 계시는 것이 땅을 감싸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감싸서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물의 얼굴, 물 표면을 감싸고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뭘까요?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뭘까요? 감싸고 있는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온 우주를 그냥
전체 우주를 이렇게 우주가 이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주라고 말한다면 이 전체 우주를 겉에만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속에까지 다 스며들어서 감싸고 있는 물, 그게 무슨 물일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원리, 원칙, 기준, 법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나요? 물리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우주가 존재가 안 돼요. 원칙, 기준, 태양계가 돌아가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태양계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포함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태양 주변을 그냥 막 시끄럽게 맴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성들끼리 난리가 나겠죠.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제 위치를 지켜가면서 돌고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 기준을 누가 세웠어요? 인간이 이걸 세울 수 있나요? 인간은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네, 그런 원리가 있네, 원칙이 있네, 법이 있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뿐이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주가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와 빛에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깜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리 들어가니까 할매들이 나는 깜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모르니까 이제 깜깜하다고 하는 얘기였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글을 알 수 있는 것이 빛이었던 거예요. 생명, 원리, 원칙, 기준과 법, 진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생명도 없잖아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온 만물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로고스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온 만물이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 진리, 빛, 생명으로 되어졌다는 표현을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돼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철저하게 우리 기준에다 맞춰서 한 거예요. 우리 기준에다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의지만 가지면 돼요, 그냥. 생각만 가지면 돼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 진리, 바로 이것에 따라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에게서 딱 나타났을 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가면 이제 나머지 주에는 하나도 못 따라오니까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하나님께서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위엔물과 아랫물로. 물리적인 물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부터 제가 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개념 좀 정리하고 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비로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겠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둘째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아니에요. 이게 하늘과 땅은 이미 첫째 날에 첫째 날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그리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누면서 물의 세계가 땅의 물의 세계하고 하늘의 물의 세계가 나뉘죠. 그런데 윗물, 이게 윗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랫물은 다 달라요. 아랫물은 바다도 인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염이 돼요. 바다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물도 오염이 돼요. 계속. 안동호에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서 오염이 안 되는 물이 없어요, 지금. 왜 오염이 될까요? 바다, 강, 호수, 이게 왜 오염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오염이 되잖아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물리적인 물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오염이 돼요. 그런데 지식의 바다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돼요. 이거 이해하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을 이미 지난번에 바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인터넷이란 지식의 바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바다가 형성이 됐는데 인터넷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도 문서로도 블로그에 올리고 영상도 올리잖아요. 다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깨끗한 것만 올라올까요? 일본이 오염수 흘려보내는 것처럼 괜찮다 해가면서 이건 좋은 거야 해가면서 흘려보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마셔가면서, 인터넷의 바닷물을 그대로 마셔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오염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화장치가 그 내부에 자기 존재 안에 마련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중금속이 섞여 있는 물은 마시면 죽거든요. 당장 죽진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지. 그런데 자신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도 몰라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검색해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도 거기에 물들어간다고요. 서서히 조금씩. 그런데 그게 물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병들어가고 정신이 병들어가고 마음이 병들어가다가 결국은 몸까지 망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랫물은 첫 번째, 우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줄이면 정보, 요즘은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리도 정보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로 이게 오니까. 원칙도, 기준도, 법도 정보잖아요. 진리도 정보예요. 이것도 지금 정보가 되고 이것도 정보가 지금 되고 있어요. 다. 이 정보, 잘못된 인본주의 정보가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윗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접촉이 안 되니까. 이건 완전한 진리예요. 그런데 아랫물은 인간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인본주의 정보가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계속 오염이 돼요. 이것도 원래는 완벽한 정보였었는데, 완벽한 물이었었는데 이것이 섞여 들어가면서
상대적인 정보로 모든 게 바뀌어버리죠. 상대적인 정보, 상대적인 물로 바뀌어버리죠. 절대적인 물이 아닌 상대적인 물로. 그럼 인본주의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사탄이 에덴에서 내가 그 지식, 그 정보를 내가 가져오면은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만들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개발을 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진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점점 더 오염돼 가지고, 아랫물이 오염돼 가지고, 여기에서 계시록에서는 여기에서 사탄이 나온다. 사탄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입으로 토해 놓은 그 말이 바다를 이루는 거고,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여기 짐승은 가짜 예수거든요. 진짜 예수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 인본주의 예수, 그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합시다. 기도합시다.